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을 인간들이 이 세상의 신으로 섬기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종교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초의 인류 발상지인 에덴 동산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주전 2548년 정도,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24절 이후로 인간이 어떻게 종교를 세우고 발전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최초의 인류 발상지. 성경에는 최초의 인류 발상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티그리스 히데갈이라 이렇게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먼저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이제 이끌어 들으시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그 사명을 주셨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라. 거기다가 두사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꼭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지금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느냐 이런 거는 물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 안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환경이 본인들에게 비유에 맞던 안 맞던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결단코 1.1획이라도 왜 우리를 여기에 두십니까? 왜 우리를 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요곳에다가 가두어 놓으십니까?
라든지 등등의 자신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거기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패러다이스, 행복한 곳이죠. 거기에는 죄도 없고 거기에는 악도 없고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한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너희들은 100년 있다가 죽을 것이다, 1000년 있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잘 나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지켜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에덴 동산의 두사,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을 지금 볼 때는 첫 번째 거처의 의무, 두 번째 통치의 의무, 세 번째 수호의 의무. 수호,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거처의 의무, 통치의 의무, 수호의 의무. 이렇게 지금 에덴 동산 안에다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살으라고 하시고 이런 명령을 지금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절대적으로 이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고 이 명령 따라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기록된 네 강 중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강은 노아 홍수 주전 2458년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24절 이후에 지각 변동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의 최초 거주지인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학설은 북쪽 학설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터키의 아라랏산 근처였다고 말하고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는데 그 발원지가 북쪽 아라랏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설, 남쪽 학설입니다. 에덴 동산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삼각지, 즉 이라크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로 불리웠으며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창세기 11장 31절, 우르와 바벨탑이 세워진 바벨론, 창세기 11장 9절, 그 도시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일반 역사학 교과서에도 인류 최초의 문명 발산지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네 강은
에덴에서 발원했습니다. 이때 발원의 히브리어어는 야차, 물이 불어나다, 물이 합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위치는 네 강에 물이 모이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에덴의 위치를 남쪽 삼각주 지역으로 보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쪽 학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요,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입니다. 에덴 동산 주변 지역에는 사람, 동물, 산, 나무 등이 많았는데 노아의 홍수 때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모든 생물이 매몰되어 버렸어요. 학자들은 다량의 생물들이 순간적으로 매몰될 때 높은 압력이 가해져서 석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유전이 가장 많은데 그 큰 지역 중에서도 유독 페르시아만 지역에 석유가 집중되어 있어요. 또한 근처 이라크도 유전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페르시아만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보는 남쪽 학설이 설득력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니무롯의 등장.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걸이 이제 등장을 이때 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후에 주전 2458년 종교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10장을 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70여 명이나 되는 노아의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은 아시아인의 조상이 되었고, 창세기 10장 21절로부터 31절. 야벳은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세기 10장 2절로부터 5절.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부터 20절.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 70명은 당시 부족을 이루고 지금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산 것으로 보인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그 중에서 유독 니무롯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인 니무롯에 대하여 특별하게 알려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함의 손자 니무롯이 인류 최초의 조직화된 종교인 바벨론 종교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조직화된 종교를 창설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창설자가 니무롯이었다, 이 말입니다. 함의 큰아들 구스는 6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그 중에 5 아들들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니무롯만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오늘날 이라크 지방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니무롯은 자신의 막내 삼촌 가나안과 특별히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가나안은 할아버지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 함과 함께 노아의 수치스러움을 덮어드리지 않고 도리어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후 함은 아버지 노아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요.
특히 자신의 큰아들 구스가 막내 니므롯을 출산했을 즈음에는 아버지 노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함은 손자 이름을 우리가 반역하자. 기가 막히죠? 그 손자 이름을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아주 반항적이며 전투적인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니므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므롯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죠. 니므롯은 어릴 적부터 반항 기질이 있었고 싸움을 잘하고 용감하여 그 지방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므롯에 대해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요. 영걸. 니므롯이 살아서 활동하던 시대는 노아 홍수의 영향으로 인간 의식주의 격심한 변화가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각종 열매를 먹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밭의 채소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처음과 달리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 게다가 본래 채식을 하던 동물들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 육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 같은 동물도 원래는 채식 동물이었으나 이때부터 육식 동물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냥을 잘하고 힘센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감한 사냥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는 니므롯을 특이한 사냥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그 당시 최고의 사냥꾼이었어요. 니므롯은 동물을 사냥하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하고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구원자가 된 거죠. 그 결과 니므롯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니므롯의 영토는 시날 땅, 현재 이라크 페르시아만 지역입니다. 시날 땅에서부터 아스루, 현재 시리아입니다.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가에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여 수도를 삼았습니다. 영걸이며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이 니므롯은 그동안 결집해온 권력을 하나로 묶고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온 세상에 펼치기를 꾀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도시에 하늘을 닿게 하는 높은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 쉽게 말하면 The gateway to God, The gateway to God.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가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도가 넘쳤죠.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인데, 즉 니므롯 자신이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탑을 세워서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니무롯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니무롯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니무롯의 일을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당시 중동의 70개 부족은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고, 창세기 11장 1절이요. 정치력과 군사권을 쥔 니무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삽시간의 언어를 70개로 나누면서 부족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었고, 이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이 믿던 바벨론 종교를 배경으로 갖가지 파생적인 종교를 만들어 그 신들을 섬겼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부분이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형성이 바로 가나안의 아들 손자, 구스의 손자 니무롯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종교의 그 기원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지 창조 후에 루시퍼 타락이 있었고, 다음으로 아담의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아담의 타락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에녹 출생이 있었고, 노아 출생이 있었고, 대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니무롯이 등장했고, 바벨탑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벨론 종교의 특성, 바벨론 종교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 바벨론 종교의 특성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서두에는 바벨론 종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 번째 시간에는 바벨론 종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무롯의 등장으로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고, 사단을 섬기는 종교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니무롯을 의식주 공급자와 생명의 구원자로 여기며 바벨론의 최고 신으로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걸 니무롯을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으로 믿는 바벨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조직화된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첫 번째,
바벨론 종교에 세 신이 있습니다. 세 신. 이 세 신이 트리가드스라고 합니다. 트리가스. 불피는 가스가 아니고 세 신, 갓. 바벨론 종교에는 트리가드가 있는데 남편이 신으로 군림하는 리므롯, 아내가 신으로 군림하는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남편 신 리므롯, 아내 신 세미라미스, 또 하나 아들 신이 있습니다. 그 아들 신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그래서 리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 이 세 사람이 바벨론 종교의 최초 신이 된 것입니다. 남편 리므롯이 죽은 뒤에 아들 담무스를 이 세미라미스가 낳았어요.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아들이 리므롯의 환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리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동시에 신격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 명은 바벨론 종교의 가스가 된 것입니다. 신들이 된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냈어요.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죽은 자기 남편을 과 같이 바로 이렇게 바벨론 종교의 삼위일체 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조장을 한 거죠. 흉내를 낸 거죠. 바벨론 종교는 아버지 리므롯, 어머니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스의 삼각구도의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미했어요. 그래서 리므롯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그의 아내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그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같이 숫자 3을 사용했지만 그 속의 내용과 본질이 기독교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종교에서 리므롯은 태양신이며 세미라미스는 달신이고 담무스는 별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옛 유적에서 바벨론 왕들의 영역을 표시했던 경계석이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해와 달과 별이 최고의 신으로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태양신과 달신과 별신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이 세 신의 영향력과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리므롯을 바알, 그리고 동방태양, 태양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리므롯을 바알 신으로, 동방태양의 신으로, 그리고 태양신으로 그렇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무슨 전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3절, 열왕기하 17장 16절, 21장 3절, 예레미야 11장 17절에 바알이 나오고요. 에스겔서 8장 16절 동방 태양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17장 16절, 21장 3절, 23장 4절로부터 5절이 태양신이 나옵니다. 이게 다 리무롯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신 세미라미스는 바알티로 아세라, 아스다롯, 달신, 하늘 여신으로 그렇게 지칭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세라, 아스다롯, 달신, 하늘 여신 이게 다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들 담무스는 그러면 뭘까요? 아들 담무스는 별신으로서 섬겼는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승달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스바냐 1장 5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몸에 세 달, 초승달입니다. 몸에 세 달 형상의 장식을 걸치고 다녔는데, 사사기 8장 21절로부터 26절, 이사야서 3장 18절. 또한 초승달이 뜨면 세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음력 초하루, 월삭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월삭이 주요한 명절이었고, 또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을 달고 다녔던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달신 숭배 사상에 얼마나 깊이 몰두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그 시간 챕터 2로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을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미크론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백신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